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로 시작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가 두 사도의 다툼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인은 1차 전도 동행을 했던 마가인데 그는 전도 여행이 힘들어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궁금하여서 그들을 한번 다시 방문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난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두 사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역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자고 하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서로 달라서 나누어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그들의 갈라서는 아픔 때문에 복음 전도의 영역은 2배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수종자로 삼아 배를 타고 1차 선교지 고향 구브로섬을 향하여 갑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신라를 동역자로 삼고 북쪽 육로를 따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따라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바울은 3년 전에 방문했던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즈음입니다. 그곳은 바울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전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을 걱정을 하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루스드라 교회는 그동안 환난 중에도 성장하고 그 중에 청년 디모데는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와 그의 고향 루스드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천교회 설립 17주년이 되는 오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환난 중에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 속에 담겨 있는 삶의 내용은 풍성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혼혈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하여서 정부와 사회에서 여러 정책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수년 전만 해도 혼혈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2000년 전 루스드라에서 다문화 가정의 출신으로 자랍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고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집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통을 버렸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겪으면서 자랐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의 고향 루스라는 그 영적 분위기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자 그 성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이고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 시체를 성 밖에 내던졌던 그런 사연이 있는 지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루스라는 바울의 1차 선교 지역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청년 디모데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동네에 다시 방문을 하니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루스라 교회에 성숙한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탓합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배움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자녀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기도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 디모데, 그리고 루스드라 교회의 성도들은 환경을 탓하는 오늘의 교인들을 교훈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읽은 본문 2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환경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환경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국제 결혼과 신앙적 어려움 속에서 자란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와 이웃 동네 이고니온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두고 하는 평판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것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평판, 그것이 칭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디모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서 칭찬받는 것도 힘든데 옆 동네에까지 디모데의 칭찬의 소식이 퍼져갔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교회에 처음 일꾼 7 집사를 세울 때에 여러 그 조건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성도는 말과 행동의 일치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부득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렇게 교회 다니느니 안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평판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라는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음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고, 칭찬을 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처럼 교인들로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건강한 성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본질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잖아요. 비본질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와 함께 복음 전도에 동행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디모데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젊음과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할례입니다. 사실 할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구원의 방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혈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여서 유대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 보면은 아들같이 여긴 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섬 한가운데 크레타 문명의 발생지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사역을 하는 디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는 헬라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출신, 다모나 가정의 출신 디모데에게는 너는 유대인으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복음 전도의 효과를 위함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장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하거든요. 오늘날 이슬람보다도 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바울이 전도하러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디모데가 동행을 하겠다고 하자 너는 유대인이 되라. 할례를 받았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위하여서 비본질의 것에는 이렇게 자유롭고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났을 즈음 17세기의 유럽의 개혁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납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에 따라서 루터파, 칼빈파, 즈빙글리파 등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때 독일의 신학자 멜테니우스가 유럽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기막힌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의 처방은 초대교회 시절 어거스틴이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외침이었는데, 내용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수습책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 후에 개혁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를 이루면서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본질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고 지키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명칭을 붙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고 아디아포라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하자. 자유와 다양성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루스드라 교회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바울은 너는 나와 같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진리처럼 붙들고 있다고요. 그건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비본질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읽은 본문 4절을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이 그 선교 보고를 같이 듣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얻는 선물이다, 이 주장을 굳게 관철을 시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두 부류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교회 출신의 선교사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모체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신자를 어떻게 회원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청원으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은 유대인의 기독교회와 이방인의 기독교회는 서로 다른 종교로 분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긴 토론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으로 결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는 결정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신자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본적인 삶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이방인에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하면은 그거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것 아닌가. 이 정도에서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결의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첫 번째 총회였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양보해가지고 하나 된 것을 지켜낸 결의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을 이방인의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전달을 하는데 루스드라에도 그 결정문을 전달합니다. 본문 5절에는 그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약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누가의 이야기 중에, 누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누가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결정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독교회와 이방인의 기독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루스드라 교회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교회와 노예, 노예와 총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기영아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손과 발은 넷인데 등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탈무드는 정의를 하기를, 이쪽 아이를 때려서 울면, 울 때 저쪽 아이가 울면은 하나고 이쪽은 우는데 저쪽은 울지 않으면 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픔을 함께 느끼면 하나고 아픔을 같이 느끼지 않으면 남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식구가 있는데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같이 아프면 그건 하나입니다. 같이 아파하지 아니하면 그건 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즐거움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체험을 했고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점검표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비본질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건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길을 가는 성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길을 가는 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17주년에 더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모여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